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오래전 서울여대에서 실시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의 대상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고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제 막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버이날은 평생인데 어린이날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이 나냐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많은 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이날만 어린이날이 아니라, 단지 이날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일 거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다 우리 부모님들을 또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만큼 또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언 23장 3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 중에서 5번째 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요. 그 중요한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계명, 5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두 곳인 걸 알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신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신의 산에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5장은 언제 기록이 되었냐 하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칠 때쯤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향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5장인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사람과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관계죠? 그렇죠.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의 계명들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람다움이라는 거,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가장 우선하는 사람다움이 뭐냐 하면 바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사람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적극적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적극적인 계명이다. 사실 6계명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나 이 5계명만큼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적극적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계명은 하지 말아라라고 다 끝이 나지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이 붙어 있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요.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말하기를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5장 2절 3절 우리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 2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40년 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옛날 전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꼭 집어서 이 언약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십계명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십계명 강해 때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이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내러티브를 이해해야 된다.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너희를 끌어낼 때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프로포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희도 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받고 싶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축약된 10가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부모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 공경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마음에 들면 공경하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부모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부모 공경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사용될 때에는 항상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 이 두 대상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한다. 주께 하듯이 너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옛말에도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군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이 아까 얘기했던 공경이라는 단어의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에 가벼이가 아니라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 노인이 늙으면 산에 이렇게 내다 버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죠. 이게 고려장 제도라는 거잖아요.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명나라는 이 고려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서 침공할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두 가지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를 너희가 한 달 내에 풀면은 쳐들어가지 않고 못 풀면은 너희 나라를 침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위아래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나무예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 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내는데 두 필의 말을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생긴 말을 가져왔는데 이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를 맞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기한은 지나가고 왕은 점점 불안해하고 이 조정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 내신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가까웠을 때에 조정 대신 중에서 하위 관료직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고령의 아버지에게, 노령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질문한 거예요. 아버지, 이런 문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령의 아버님이 이것은 간단하다 하더라. 큰 그릇에 소금 30% 정도를 타거라. 그리고 그 나무를 한번 담궈 봐라. 깔아앉는 쪽이 뿌리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두 필의 말을 3일 동안 굶겨라. 그리고 먹이를 주는데 그릇 한 곳에 먹이를 주면 그릇을 밀어 양보하는 쪽이 압이고, 그리고 자기가 먹겠다고 달려드는 말이 새끼 말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침공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자 이 고려의 왕이 어명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풀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실은 제가 국법을 어기고 제 노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이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라라고 하면서 이 악법인 고려장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노인 한 사람이 쓰러지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80, 9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도서관 하나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최근 들어 도서관을 공부해 보면 예전에는 도서관이 책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도서관이 책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컨텐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소중하다고 해요. 왜냐? 사람이 책 하나가 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만이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 곧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라고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어른들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축복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다면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죠? 복받은 가정이고, 또 우리 공동체도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좋아요,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에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많아서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지혜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축복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치 이 계명을 자녀를 훈계할 때에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을 받는 1차적 청중이 누구였을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어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시의 성인들, 힘이 있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년들이 힘이 있고 경제력이 없는, 힘없고 경제력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대할 때 공경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부끄러워요. 부모가 자식인 우리에게 해준 그 사랑과 희생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 비추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본단 말이죠. 부모인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속에 담겨있는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한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 또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프로포즈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 공경의 이유가 부모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 축복이 나와 내 자녀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경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부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남은 여생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